누가복음 22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맡는 교육부서도 이제 아동부를 맡고 있는데요. 그 교육부서에서도 연간 계획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절기 교육입니다. 그래서 절기들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지나오는 모든 절기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일 예배 때 목사님 이제 가운 입고 이렇게 스토를 하시는 색깔이 바뀌시는 거 아시죠? 그 바뀌는 색깔대로 저희 아동부실에 조명을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와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 때문인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몇 아이들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대림절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절기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참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볼 때 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자라서 이 원통교회, 그리고 이 원통교회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어떠한 교회에서 정말 큰 일꾼으로 자라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말에 논공행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논공행상. 제가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이게 뭐였지 하다가 산업공상을 생각하면서 찾아봤는데요. 농공행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밑에 이제 뜻이 나와 있죠. 공을 논하고 상을 행한다. 그게 어떤 말입니까? 공적의 크고 작음을 이제 서로 회의를 통해서 논의해서 그에게 알맞는 상을 준다는 내용이죠. 보통 이 농공행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때는 어떠한 때일까요? 나라를 다시 세울 때, 건국 때, 개국공신들에게 뭐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이라는 이러한 등급을 매겨서 상을 주죠. 이 농공행상에서 1등급이 되느냐, 2등급이 되느냐, 아니면 3등급이 되느냐, 자기가 생각한 등급은 1등급인데 혹은 2등급인데 자기가 생각한 등급보다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그 상도 마찬가지로 그 개국공신들에 대한 이 상은 아마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땅과 그리고 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공행상은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 더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논의를 하겠죠. 막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뭐 조선시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라는 그러한 내 업적을 막 어필해야 되잖아요. 왕에게. 아니면은 그 농공 행상을 주관하는 관리에게 막 나의 업적들을 막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때는 약간의 살을 좀 붙이거나 또 해서는 안 되는, 하면은 좀 마이너스가 될 이야기는 구태여 하지 않겠죠. 내가 그렇게 더 많은 돈을 쓰고 또 많은 병사들을 내가 차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 내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이 일을 했으니 나는 몇 등 공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왕은 누구누구 1등 공신 명단, 2등 공신의 명단, 3등 공신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개인을 위한 것이죠. 가문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하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또 그것은 본인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것임에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신들이 되어서 이 나라의 큰 자리들을 한 자리씩 꿰차고 난 이후에 아까 제가 조선시대 얘기했죠. 그들이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당파 싸움을 했지요. 본인의 세를 더 키우기 위한 노력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일했어요. 우리 직장에서도 내가 일한 거 잘 못 알아주면, 그리고 일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화가 나죠. 나 이만큼 일했는데 왜 내가 추가로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였는데 왜 당신의 직장에서는 나를 그 정도밖에 대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요구이겠죠. 내가 일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성경에도 써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누가 열심히 일하고 하면은 서로 막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보듬어 주기를 원해요. 또 그렇게 하라고 해요.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를 넘어서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싸움이 났어요. 오늘 말씀 2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그들 사이에,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이 이뻐하시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는 제자냐 라는 그러한 다툼이 지금 났어요. 이 다툼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일단은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했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겼는지 몰라요. 지금 딱 심정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거는 뭐가 있다? 영화가 영광이 남은 거죠. 예수님이 이제 짜잔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통치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헛물 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죽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유월절 식사하셨어요. 초회 만찬이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영화를 가지고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면 다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형은 아니지, 너는 아니지,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됐을 겁니다. 그 상상을 하면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다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와 비슷한 그 시점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 식사 중이에요. 6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게 지금 같은 시간대예요. 그리고 식사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전까지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연유를 도대체가 무엇인지 깨달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수련회나 아니면 성경학교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발을 씻긴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에 하수구가 있었습니까? 그때에 정화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바닥에는 오물과 쓰레기와 오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같이 발등이 덮이는 신발을 신습니까? 아니죠. 그냥 발바닥만 상하지 않게, 그리고 나머지는 끈으로 덧대어 묶어놓은 신발이 고작입니다. 그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발에 어떤 것들이 다 묻어나겠습니까? 보통은 그래서 이거는 종들이에요. 노예. 발 닦아주는 거는 종들이 닦아주는 거예요. 짐승 똥이 묻어있는지 뭐가 묻어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제자들에게도 정말 진짜 마음에 한번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뒤에 정신을 못 차리고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 그건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모습, 노예잖아요. 종이 하던 일을 노예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까지 낮게 너희들을 섬겼던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게 하려고, 너희도 그렇게 시키려고, 너희도 그렇게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너무나도 치욕적인 순간이지만 거기까지 낮아지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도 더 낮아지시면서 정말 제일 밑바닥까지 낮아지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를 막 갖고 놀고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가서 봤더니 유리 조각이에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뺐죠. 근데 애가 안 뺏기려고 막 아둥바둥해요. 근데 엄마는 막 이제 속상한 거죠. 우리가 들고 있는 게 유리 조각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도 위험한 것을 들고 있으니까 노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높게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또 우리를 축혀 세워주는 것 같아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잡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등급을 매겨요. 그러면서 잘 되었다, 성공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제자들이 하는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 말씀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모든 잣대와 세상에서 주는 모든 영화와 그리고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재물과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더 높아질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탄식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와 같이 3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보여주는 것들이 무엇이길래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신령한 너희들의 말씀도 내가 이야기하는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들도 너희가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욕망과 그 욕심들을 아직도 쫓아다니면서 누가 더 크냐 하고 싸우고 있느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쫓아갈지라. 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심지어는 우리들도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게 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더 잘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것에 얽매여서 우리가 그것에 얽혀매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을 쫓아가면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양 전부인 양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지 않을지니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늘에 우리의 비전을 두고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욕망을 다 가져가며 재물과 명예를 다 따라가면서 그 크기를 재면서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버릴 것 그리고 따를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세상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장에 내일 굶어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그 따르는 삶 중에 버려야 할 것,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따라가야 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힘듭니다. 우리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아직까지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리고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해도 밀가부르듯 하려고 키를 놓고서는 계속 쳐대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것. 시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는 그 기대가 기쁨으로 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버릴 것과 따를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시는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